오늘이 창립 53주년입니다. 그래서 55주년이나 60주년이면은 무슨 행사도 하고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52년, 53년, 54년, 그죠? 52년 행사했다가 56년을 넘어가죠. 우리도 육순잔치, 칠순잔치 하지 65세 잔치는 안 하잖아요. 한국인 정서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넘어가고요. 그 대신 교회에서 떡을 마련했으니까 떡을 잡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은혜를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가 본받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사람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강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받고 감동받고 교회 창립의 그 원리를 아는 건 좋지만 본받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는 그런 좀 성서적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을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가 모델이 맞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저희 교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상황이 있어요. 아주 쉽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인가요?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게 된 그 배경이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6쪽입니다. 206쪽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쯤에 나올 텐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 사울이 그 정인들의 옷을 보증 쓰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일 사람 죽이면서 다메섹이면 다마스코스, 좀 시리아까지 가서 기독교를 잡아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꾸로 죽어 변화된 사건이 있죠. 바로 그렇게 환난과 비박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의 지도자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고 매 맞고 감옥에 가니까. 그때에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했기 때문에 희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약도 있고 그런 신앙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구브로나 구레데는 사이프로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이지만 일찌감치 애국에 나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다운 전도를 하고 선교다운 선교를 하면은 그 전도하는 곳이나 선교하는 곳은 대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고 건강하고 이게 말씀이 제대로 전파된 나라나 지역에 비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하되 오지에서 해교권에서 핍박이 심한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철수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는 별 힘을 못 써요, 제가 볼 때. 근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요. 전자침 하나 가지고서도요,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자침이 무슨 막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독군 줄 알아. 전자침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이름을 고쳤다고 해서 이게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침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서 영적인 대결은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 예수님의 흐름, 하늘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혼이 이걸 알아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석을 대면 새만 붙는 것 마냥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여기는 목회자 없이 또 장로 없이 또 안수입사 없이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교회, 이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성도만 모여 있으니까 설교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 모교회로서 지교회에 파송한 거죠.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흐름이 있고 하늘에 의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을 헬라어나 이게 그 아람어로 옮겨서 보면은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말아라. 이게 결혼의 연합이 한 몸이 그런 뜻이거든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사별하는 것보다 상처가 많은 게 뭐냐면 풀로 붙인 종이 두 장을 떼어내는 게 이혼이거든요. 예수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3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 죽어도 난 떨어질 수 없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대로 포기 못 하잖아요. 죽을지언정 그래 붙었잖아요. 이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것은 착하기만 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순수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자기 밭을 팔아 구제하고 숨어서 의로하잖아요. 근데 참조로 바나바는 본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 이름이 뭐지요?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는 왜 바나바를 했냐면 의로의 사람, 상담의 사람, 치료의 사람.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모시면은 바울 목사를 모시면 영성은 좋고 말씀은 좋은데 좀 피곤하고 까칠할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을 보시면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하시고 신방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나바 목사를 모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영성이나 말씀의 깊이는 바울 사도가 낫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줄 수 없어. 그죠? 아내 얻을 때도 이런 남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몇 대 맞아야 되는데 얼굴도 이쁘고 건강하고 몸매도 좋고 애를 낳아도 몸매를 유지하고 뭐 요리도 잘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목회자를 모실 때 다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게 연약하고 이게 좀 이게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 약점을 잘 알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부리가 더하더라. 근데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지만 바뀌어졌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 다소로 보내서 10년인지 15년인지 모르지만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미디안 광야에 모세같이 그냥 짱 박아놨어요. 짱같이 박아놓기. 다소에서 짱같이가 다 된 거예요. 그냥 짱같이란 말 아시죠? 충청도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왜요? 나는 평신도의 그릇 쪽에 가깝지 목회자 그릇은 약하다. 바울은 성격이 급하고 극단적이지만 기독교인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핍박하듯이 기독교에서 돌이키니까 바로 예수복음 전하듯이 저 사람은 배운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나 또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 지식을 볼 때에 나보다 월등히 설교나 말씀이나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과 함께하는 게 교회가 유익하다. 이래서 동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나바는 사라지면서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이 주인공이 아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내가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어느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끼리 주보에다 이름 순서 쓴다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자, 안수 받은 순으로 하자, 나이 순으로 하자. 나는 키 큰 순으로 하자 그랬어 내가. 그거 왜 싸울 일이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 되지.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 장로님 팀 순서대로 하는데 그것도 계급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선배 장로님을 후배 장로가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존경해야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바나바의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상담과 치유와 회복과 사울의 영성과 행정력과 단호한 일중심의 사람이 만나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그리스도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뜻의 말이에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예수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왜 침례교회냐면 침례받아 침례지만 이게 약간 비꼬는 소리입니다. 침례교회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인간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침례를 인정하고, 옛날에 그 재침례교도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침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고, 침례를 받아야, 세례 받아서도 침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좀 예골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이라는 침례교인이라는 나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침례교회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침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침례가 원어에 맞기 때문에, 또 침례가 구약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도 침례를 행했기 때문에, 또 천주교회 벽화를 봐도 침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또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들도요, 침례 달라면 침례 다 주십니다.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 무식할 때는 침례교인들은 무식해도 침례 준다, 안 그래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인 페닉 선교사가 안식년을 갈 때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게 모여서 이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래는 장로교, 감리교가 많으니까 세례라고 쓰고 가로 열고서 침례라고 쓰기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1년 동안 갔다 오는 사이에 쏙 빼버린 거예요. 페닉이 갔다 오지 말지. 그랬으면 침례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은 침례 위한 거라면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비웃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침례교는 침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중생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성경에 맞게 침례를 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물속에만 들어가도 나왔다고 침례 받았으면 목욕탕집 주인은 날마다 침례 받고 좋겠네. 그건 아니다는 소리지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도 중심으로, 또 모교에서 파송을 해서, 부흥을 해서, 또 목회자들끼리 시너지가 일어나서 협동이 돼서 연합이 돼서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이 개척의 건강함인데, 참 현대 개척을 가만히 보면은 개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개척이 많아요. 저 어느 교회를 부흥이 갔는데, 침례교회는 5층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5층 건물이라. 침례교회 5층에 있고 2층에도 장로교회, 3층에도 장로교회, 4층은 감리교회.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 2층에서 장로교회도 잡지, 3층에서 2층에서 싸워서 개척한 또 두 번째 장로교회 잡지, 4층에서 감리교회 잡지, 통과하고 5층까지 올라와야 침례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심하던구만, 그 올라와서 지쳐서 가지고. 그런데 막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 개척은 개척이 아니다. 그것은 개척이 아니라 개척이다.
그리고 LA에 가면 90% 이상 95%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3, 40명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50명, 70명 되면 거의 90% 쌈나요. 쌈나면 그 교회에서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버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재판을 했을 때를 걸었으면은 내가 피고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내가 원고로서 재판 걸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분들 훌륭한 분 좋은 분 많지만 얼마나 법조계가 의학계가 타락하고 썩은 줄 압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재판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대화하면요, 교회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재판하려면 참말만 해,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돼. 참말만 해서 재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이 불건강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데 어느 분이 와서 학생 주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사업을 하려다가 뭐 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이 학생 주임이 뭐라고 상담해 주냐면 4년 신학교 하고 2년 대학을 하거나 3년에 신대원 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그 학비도 우리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총회에서 장학금 나오고 하니까 계산하시면 사업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업 문담을 해주더라니까. 미안해요.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개척의 건강함. 근데 우리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개척이 건강했었어요.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왜 침례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많지? 침례교회는 도시보다 왜 시골이 많지? 그거는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서 그랬던 거예요. 감리교나 장로교가 1년, 2년 먼저 들어왔잖아요. 침례교 정신은 뭐냐?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경쟁을 안 해요. 교회 없는 곳으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는 다 교회가 있으니까 소도시로, 소도시 있으면 읍으로, 읍이 있으면 면으로, 그죠? 또 나중에 만주로. 6.25 때 전사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은 유명한 교단의 목사니까 숫자가 세지는데 침례교 목사님은 어디서 죽었나 몰라. 작은 교회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숫자가 장로교, 감리교보다 훨씬 많은데도 기록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주든 안 들어주든 건강한 개척,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향목교회 53년을 제가 간단히 조사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교회가 보라리 양달말 가정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그 집을 갔더니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신다고 하고 시아버지 교회는 안 나오신다는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어머니하고 할아버지의 신앙이 좋으셨대요. 거기서 신앙이 끊어져서 아들하고 할머니는 왔다 안 왔다 하고 안 오고 그러다가 며느리를 전도했는데 며느리도 그냥 믿음이 없어요. 몇 번 오셔다가 1년으로도 안 오고 2년으로도 안 오고 1년으로도 안 오고 그러더니 결국 졸업했어. 이정환 장로님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나 이름도 기억나. 이름을 안 부를게요. 뚱뚱했었어. 그 집을 내가 얼마나 찾아갔나 몰라요. 왜? 보라제일교회 모태가 된 교회가 예수 믿고 그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수없이 찾아왔는데도 나중에는 예수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양달말, 보라리 양달말. 그 집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이 충광교회인데, 충광교회는 1969년, 1960년대 양달말 가정에서 교회를 예배드리다가 한 10명, 20명 교인이 늘어나니까 9년 후에 1969년 9월 26일 날 몇몇 성도들이 헌신해서 직접 지은 보라제일교회 모태가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게 뭐냐면 붉은 벽돌로 지은 보라제일교회 옆에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 딱 좋을 만한 그 창고 같은 교회가 충광교회였어요. 아, 고마워요. 저게 충광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근데 쓰레기가 많은 속에도 탁구장 하나 놔도 탁구를 치는데
탁구만 치우고 가지 쓰레기는 안 치우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수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는데, 와, 쓰레기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엄청 나와. 나중에 쓰레기를 태우다 쓰레기통이 터졌어. 그리고 그 뒤에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사택이냐면 5월 6월 달에 내가 이사 왔는데 저녁에 누우면은 달은 안 보이지만 별은 보여. 그리고 스웨터만 입고 아무런 장치 없어가지고 사우나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 땀이 더 많이 나와. 그리고 이마를 부대가지고 내가 내진탕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조그맣게 져가지고 나오면 부대고 들어가면 부대고, 그리고 물을 받으면 펌프를 했는데 나중에 빼보니까 1미도, 1.5미도, 2미도밖에 안 묻어가지고 반드럼 하면 안 나와 물이. 빨래도 못 빨고 고생했시오. 그러다가 이제 옆에다가 진 게 그게 버라제일교회예요. 그래서 1969년 9월 26일부터 19년이 지난 1988년 9월 달에 20명, 30명, 아마 그분들이 내가 모르긴 해도 이정한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마 정기만 장로님 비롯해서 제가 이름 못 불러드린 분 이해하세요. 왜 나는 빼놓고 부르나. 나한테 잘해야 이럴 때 이름 불러주지. 20, 30명의 성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 내과에 가서 벽돌 모래 사서 그냥, 그때 정기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뭐냐고 했더니 삼겹살 실컷 먹어보는 거야. 저거 든 거야. 삼겹살. 돈이 없어 삼겹살 못 먹었다는 거야. 막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지 206평에다가 1층 50평. 교육관 사택인데 이게 지하니까 쫙 밀으면 물대위 쫙 밀어서 끝까지 가. 그래서 삼성 제습기를 해놓으면 하루면 물이 꽉 차. 거기들 사택 겸 교육관으로 쓰고요. 2층은 본당이고, 2층 50평 본당이고, 2층 위에 아주 계단이 위험한, 떨어지면 막 그냥 하늘나라 갈 것 같은 그런 계단에다가 10층 중위층이 있었는데,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쌍둥이 엄마가 거기 왔었는데 애가 레슬링 선수만 튼튼해. 아들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대가리가 굴러서 떨어지는데 나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도 없이 일어나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붉은 벽돌로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1991년 5월 7일 7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한 거예요.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교회 건물에 성도들이 넘치고 하니까 교회 건축의 필요와 감동을 따라, 물론 반대한 분도 있어요. 일부분은 백평목교회가 그 자리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206평이니까 60%면 120평씩 해서 5층 지면은 600평이면은 비도 없고 잘 질 수 있는데, 세상에 교회지를 알아봤더니 교회가 준공검사가 안 나왔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졌냐 그랬더니 임시로 길을 빌려서 설계도를 해서 교회는 졌는데 그 도로를 안 팔으니까 준공검사가 안 난 거예요. 불법 건물을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지 청량하고 교회 지으려다가 벌금만 잔뜩 물었는데,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면은 부담 없이 짓기 때문에 접으려고 무전 노력했고요. 지금 없는데 설계도도 있어요. 제가 그때 설계도 뽑아놓은 게 있어요. 600평짜리 건물을 지면 돼요. 근데 뭐 땅을 살라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노인네라는데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가 없고, 또 옆에서는 막 땅값 많이 부르고, 나중에 또 조사에 들어갔더니 도로가 난다네요. 그래서 건축가가 안 난대. 지금 옛날 용갈비 하던 자리 거기 있습니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땅을 산 거예요. 1200평, 1250평을 살라고 산 게 아니라 땅이 없어요. 10년 동안 땅을 살려다 못 사가지고 그 사람이 공장 부지로 샀는데 오산을 옮긴다고 하면서 땅을 팔은 거예요. 그걸 샀지요. 저쪽에 있는 땅 팔아, 이쪽에 있는 땅 팔아, 하여튼 은혜롭게 샀어요. 샀는데 용인시에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공장 부지니까 교회를 지면 안 된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나는 하늘에 노랬어요. 며칠 기도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 그 하늘의 천사야. 기독교인인데 누구라고 해서 연락하지 마신대. 저도 다친다고. 그러면서 용인시 규례 책 몇 권 몇 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다고 해서 딱 찾아봤더니
원래 정식 기독교 한국 침례 재단에 가입하고 정식적으로 문화공부에 등록돼 있고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받은 목사님이고 하면은 되는 거야. 사이비교는 안 되는데. 그걸 들고 찾아갔더니 야, 그래서 기도는 성경 들고 기도해야 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해주더라고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도 부행장이 부행장이 도와줬는데 막 세상에 내가 진짜 중간에 멈추려고 여러 번 했는데 막 전가 조회를 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내 전가 조회를 하는데 뭐 제 학력조회, 제 살아온 인생조회, 뭐 교회마다 생기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지금 뭐 부도나지 않겠냐 알아보는 거야. 다 내게 들어오죠. 그 조사를 해가지고 대출이 나와서 졌는데 이게 임야기 때문에 20%밖에 안 나와요. 그 어쩔 수 없이 지하를 파면은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를 판 거예요. 지하를 파는 사이에 겉으로는 그냥 산이고 흙이 좋은데 바위가 나오잖아. 파다 말 수도 없고 다이나마이트를 터치며 졌다니까. 여러분 비 오면 우리 교회로 와요. 안 무너져. 반성회에 지은 교회라. 그래서 건축비에 3분의 2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정 말도 못하죠. 그래가지고서 1250평이 대지로 바뀌면서 총 건물만 1500평인데요. 잔디밭, 야외 데크 다 포함하면 약 2000평 교회가 되죠. 이것이 2007년 6월 3일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는 빚이 없어야 헌당 예배가 되거든요. 백향목교에서 15년을 지내면서 지금 2007년 6월 30일에 들어와서 2022년 9월 25일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와 내년 사이에 7대 목사인 박상환 목사에서 8대 목사인 모 목사로 이제 리더십 바뀌면서 이제는 이것이 밑거름이 되고 이것이 저 디딤돌이 돼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부흥이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것을 꿈꾸는 중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안 갔어요. 13장 1절 3절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천천히 읽읍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코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짧은 성경 속에 교회의 의미, 아름다운 교회의 표현, 건강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부흥할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5사람의 리더입니다. 안디옥의 리더인데 첫째 리더가 누구냐면 바나바. 여기 순서대로 쓴 것은 헬라 사고나 당시 히브리 사고에서는요, 서열 1번이면 첫 번째 써요. 사울은 마지막 써 있죠. 이제 서열 5번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따라 서열 1번이고 지금 마지막이고, 이것은 아무 문제를 안 삼았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의대하냐면 신분과 인종과 헬라 사고와 유대 사고와 히브리 사고를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연합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을 따라 교회가 진행이 됐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단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단임 목사 겸 부단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성령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내보내서 선교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평신도들 입장에서 당황하지요. 목사와 부목사가 선교서 나가버리면 교회는 많고 부흥됐는데 어린 전도사, 어린 목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성령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식과 원칙을 깨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가끔은 상식을 넘는 일을 하셔요. 우리 경험을 넘는 일을 하셔요.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원칙을 고집하면 절대로 성령님들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원칙을 깨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너무 지나치게 사는 사람은 발이 땅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바나바를 얘기하게. 바나바는 별칭이고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유대인인데 레이족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큰 섬의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의로의 사람이고 구제의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에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밭을 팔아서 저기 헌신한 사람인데, 요거 보고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는 요셉은 큰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는데 밭대기를 팔았어요. 밭하고 밭대기하고 알아요, 차이를? 밭은 큰 걸 말아, 밭대기 조그만 걸 말아. 이걸 팔고서도 다도 못 바치고 반만 바쳐도 안 돼. 반도 안 바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합의가 됐어. 내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비질리 때문에는 합의가 되지 말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목회 때문에 싸우죠. 우리 그럴 때는 제가 안수 입사 입장에서, 장로 입장, 권사 입장에서 싸우면은 내가 기분 나쁘지,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내 아내가. 그런데 끝까지 싸우라고 그래. 저는 잘하는 거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내가 한 번도 안 팼어요. 여보내가 팼어? 그게 내가 성질나고 짜증은 나지만 절대로 내 편 쓰지 말고 그쪽에서 얘기해라. 나는 내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개 넘으면, 여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건 다르다. 당신은 한 번이야 설교해봤고 담임 목사 입장에 있어봤냐? 항상 조수석에 잔소리만 했지.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도 못하는 게. 내 말이 몰리면.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이 차 들어가, 이 차 들어가면, 그럼 안 들어가. 조수석에 있으면서 잘 갔다. 그러면 들어가. 차가 이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내가 조수라는 거 하려는데 조수의 선을 넘어서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여자가, 시동도 못 켜는 여자가 막 잔소리하면은 나중에는 네가 앉아봐. 그럼 보는 게 달라요. 같은 자리, 앞자리인데도 어디 먼 거리 갔다 와도요, 운전하며 갔다 온 사람하고 조수석에 졸며 뭐 처먹으며 갔다 온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데는 내가 이제 말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굳세게 부목사 편에서 굳세게 교인 편에 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나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을 때도 보증을 서준 사람. 그리고 바울이 쓸데없다고 버린 마가 요한도 10년을 양육해서 나중에 바울이 내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아들처럼 취급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엄청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의치상 크게 쓰인 것이지.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사람이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도 저희 동기 중에서 아버지가 연탄 장사하다가 망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껌해요. 아버지가 흑인 미군이었거든요.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니그로. 근데 한국말은 너무 잘해. 그 아이가 나중에 저랑 친해지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내 아버지에게 했더니 나중에 울며 그러더라고요. 까만 아버지가 낫다고. 그랬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검다는 것은 당시에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프리카계 사람, 지금 리비아 중심의 사람인데 평민인데 교사였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니까 덜 검긴 하지만은 구레네 출신의 흑인입니다. 평민이지요. 또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무슨 말이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랐는데 유모의 친아들인 마나엔과 헤롯이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마나엔이 자라고 헤롯이 자랐어서 헤롯 안티파가 왕이 됐을 때도 마나엔을 재무담당 고위직,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써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젖동생이면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어울리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그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 부자,
태어날 때 노마의 시민권인 사람. 여기 보면은요, 하나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싸워야 정상이지, 이게 하나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인종 다르지요. 직분 다르지요. 직분도 여기는 선지자, 교사만 나왔지만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장로, 목사, 감독, 집사, 선교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만 달라도 여기 하나 되기 어려워요. 목사, 장로 갭이 있어요. 권사, 장로, 명가 갭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 집사를 하는데 내가 5년 돼 집사를 안 불러주면 집사 노릇을 못하면서도 집사를 안 불러주기 섭섭하잖아요. 못 기를 것 같고, 그지요? 그렇다고 해두고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말이야, 저기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귀족이고 장관이지요. 또 아프리카 사람이고 흑인이고 노예지요. 이게 보통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이가 좋기가 어렵고 싸워야 되는 정상인데, 근데 서열을 보니까 1번이 바나바, 2번이 니게르 시므온, 3번이 구레네 루기오, 4번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 5번이 사울. 이게 보통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요, 백정이면 사람씩 안 했는데 백정들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교회 속에 이루어지면요, 수많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맛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돈으로, 학력으로,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그렇지요. 장로님 되실 때도 돈이나 학력 안 보잖아요. 그 기도와 신앙과 인격을 보지지.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 이거는 오직 뭐로만 되느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친한 만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가 아니다.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가 아니다. 아직 기도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낮아지고 지옥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낮아진 걸 생각하면 내가 사귀기 힘든 사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친하기 어려운 사람, 이건 너무 쉬운 거지요. 조족지혈이지요. 이 생각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랑 친하려고 얼마나 많이 단계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과의 교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부부간이지만 뭐라고? 친구예요. 하늘 친구 예수. 친구는요, 진정한 친구는요, 오해가 없어요. 이철수 목사랑 저랑 30년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행정력이나 이게 연약하시기도 하고 목회를 강하게 아주 목숨 걸어야 되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상황이 변해요. 이걸 보고할 수가 없어요. 보고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랬다 저랬다 말이 안 돼,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형교회 모든 단체에서 잘라버렸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앞에 안 맞는다. 근데 나는 그분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영적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답답할 때 있고 성질을 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어요. 아따 심하다. 나보다 100배는 심하네.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니까 30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그냥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노력으로 하나 된다? 안 돼요. 하나가 완전히 그냥 굴종을 하든지 하면 모를까 하나가 안 됩니다. 뭐로 된다? 금식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회개와 치유와 성화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들 파송에 보내라.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얼마나 기독교가 아름답게 전파되며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며 얼마나 위대한 죄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의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우리 백향목 교회도 정말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비결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개척한 교회로서 신분과 인종을 넘는 교회로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도왔거든요.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단 말이죠. 나중에 생긴 연약한 교회가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단 말이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교회가 모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는 교회, 지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향목교회 53년입니다.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물 날 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별의별 소문도 다 났었고, 또 충강교회가, 보라제일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목사의 눈물로 이루어졌다면, 역시 백향목교회도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근심과 아픔 속에 이루어졌으며, 수없이 많은 교인이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 분노하고 떠나기도 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도 없고, 오늘까지 주님이 붙들지 않고는 백향목교회가 서 있을 수 없는, 교회를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장소가 다 교회가 망하기 좋은 장소라겠지만, 주님은 그걸 넘어서 지키고 보호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금식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승리할 마음도 주시고, 꿈과 비전도 꾸게 하셔서 새로운 부흥, 건강한 부흥, 멋진 부흥의 의미와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의대하고 멋진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